할렐루야. 이 시간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기뻐하시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앞 뒤에 분들과도 환영의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시간 박수하시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우리 계속 박수하시면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뜨거운 태양과 쉼없이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이 태양과 비로 인해 산천초목의 푸르름이 되어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 안에 정결한 새 심령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사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속 생각들을 씻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어둠에서 광명의 길로,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저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 혼자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언제나 평화와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사랑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옵소서. 교육부와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사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불붙게 하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하교회 북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 들여 주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찬양으로 변화되어 온 교회당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김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에 탈북한 이들이 삼엄한 경계를 피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 대륙을 건너서 베트남, 라오스 그 밀림을 지나서 태국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찍은 다큐였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그 영화를 함께 보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먼저는 답답함이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까?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아니 어째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앗아갔을까? 저 악랄한 북한, 저 악한 정권은. 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정권이 악한 줄도 모르고 저 정권의 수령을 예찬하는 그 평범한 북한 주민이 나오는데 그의 무지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끝나고 이제 자막이 올라갈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먹먹함, 분노,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은 비단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 영화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른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다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수수방관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날 기도하다가 적어도 제 자신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구나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서, 궁핍한 사람의 얼굴에서 당신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탈북한 이들, 저 얼어붙은 땅에서 압제받는 이들, 억눌린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편들어주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조급해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편들어 주시려면 제대로 편들어 주시죠. 일단 저 정권부터 뒤집어 주시죠. 저 북한문부터 열어 주시죠.
여러분, 요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지난하기 짝이 없는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통과한다는 것을 보고,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선하게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제 안에는 이런 성급한 요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일하고 계신다. 저 억압받고 압제당하는 이들의 편이 되셔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다시 군사동맹,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러시아는 자동 개입하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역학, 국제적인 정세를 생각하면 대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북한의 문이 진짜 열리기나 할지 헤아리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온 목사님, 이 탈북민 돕는 갈렙 선교회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 돕다가 목도 부러지고 또 자녀도 잃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기해서 금식을 했는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엔 재를 뒤집어 쓰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다윗 때처럼 나라의 번영을 구했겠지요. 개인의 평강을 구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오래적 그 신앙의 부흥기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들에겐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 이상의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절기를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질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이 금식하는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뜩지 않게 여기셨던 걸까? 이들이 오락을 구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인 만족, 종교적인 만족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술책이었다. 이런 열심을 보여요. 열심히 있으니까 뿌듯해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지, 자신감도 붙어요. 여러분, 근데 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낮춰서 통회하는 이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이들이 자신이 거느리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에 이들은 은혜를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또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대체 이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싸웠던 걸까요? 금식을 통해서 더 경건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덜 경건한 이들이 보였던 걸까? 금식에 이르러 더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덜 의로운 사람들이 보였던 걸까요?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관대해지고 더 친절해져야 하는데,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금식하면서 싸웠어요. 함께 금식하는 이들과 다투고 싸웠고, 금식하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났더니 자기 확신이 더 견고해졌는지도 몰라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고집하기 시작하니까 언어가 더 거칠어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이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양반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분위기와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집어치워라. 이런 금식일 거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실은 금식하는 이들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육신도 마음도 괴롭게 하는데, 음식을 끊고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마음은 좀 시원해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금식했다 더 떳떳해져요.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에 마음은 좀 뿌듯해져요. 근데 상처가 나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응답이 온다는, 내가 채워졌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괴로운 건 자기 자신이에요. 괴로워요. 왜 금식을 해도 채워지지 않을까? 왜 금식을 하는데 내 영혼에 만족이 없을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대목인데, 거친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이들의 고통을 살피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압제, 서러워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그들 앞에 와서 간절히 구하는 이들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데 그들에게 손 내밀어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는 이들의 손을 뿌리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제 건축 큐레이터로 일하는 분하고 대담을 한 글을 제가 보았는데, 이 건축 큐레이터 하신 분은 2018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예술 감독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잘 나가는 문화기획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펴낸 잡지는 아주 당대 독보적인 잡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홍콩에 딱 도착하면 공항에서 벤츠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홍콩 최고의 호텔로 모십니다. 한 2박 정도 머무는데, 그렇게 홍콩에 머물 때면 샤넬 아시죠? 명품. 그 명품 샤넬에서 제공하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삶도 명품을 동경했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삶도 그런 근사한 삶을 살 줄을 알았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 와서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내와 아들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대담을 진행하던 목사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이런 시를 떠올려요. 황지우 시인의 시인데, 슬프다. 내가 사랑하는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나에게 왔던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분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이전 삶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나 하나만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하는 거.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거. 여러분, 죄가 뭐죠? 뭐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게 죄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만 보지 않고요, 주변을 봐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보여요.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웃이 보이고 깨어진 세상이 보여요. 깨어진 세상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주일이면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들이 누구인가를 살펴요. 찾아내요. 내몰린 사람들이었어요. 궁지로 내몰린 사람들, 저 단동에 있는 이주민들, 독일로 이주한 시리아 난민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에 대한 연구를 10년 동안 이어가요. 계속 연구해요. 그리고 조선족, 북한에서 나온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찌감치 경험시킨 것이 그에겐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그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5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네가 빛날 것이다. 네가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치유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가 돕는 사람? 그가 살피는 사람? 그가 먹이는 사람? 아니에요. 내 치유는 먹이는 사람이에요. 줄인 사람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그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의 상처가 빨리 아물 것이며,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가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심정이 동해서 그를 살피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시키면 너의 어둠조차도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주의를 보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먹이는 건데, 먹이고 살피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상처가 나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상처 언제 치료해 주셔요? 주님,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 언제쯤 가셔요? 주님, 저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는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 상처가 나을 거다. 네 안에 있는 어둠이 싹 다 사라질 거다. 언제? 어떻게 하면?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언제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압제당하는 자에게, 흉악에 결박된 자에게, 줄인 자에게, 유리하는 빈민에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 그들을 먹이고 나눌 때, 굶주린 자 방치하지 않을 때, 양식을 나누어 줄 때, 가난하고 노숙하는 사람 아우 게을러서 그래 책망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를 바랄 때, 우리의 고륙, 우리의 형제, 우리의 민족, 저 골치 아픈 북한마저도 피하지 않고 그들을 살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가 낫는 법을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비통함에 함께 울고 그들의 굶주림에 동정하고 그들을 먹일 때 우리의 상처가 낫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상처에 참여할 때 내 상처가 낫는다는 거예요. 남의 슬픔에 공명할 때 나의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남의 어둠을 밀어낼 때 내 어둠이 가신다고, 사라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빛이 될 때, 그들에게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8절 하반절 9절 상반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를 먹이고 내 고륙을 살필 때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는데 그때는 침묵하셨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시작한 아주 유명한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엠마우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민구호단체라고 하는데, 이 구호단체를 시작했던 분이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고 거처를 마련해주는 역할부터 하셨는데, 어느 날 자살을 시도했다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조르주. 이 조르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거의 한 두세 편의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소설과도 같아요. 조르주의 아버지의 여인이 조르주에게 갈 재산을 탐내요. 그래서 자신의 친척을 조르주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 덕분에 조르주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하고 헤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하고 약혼녀를 갈라놓았던 이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연인을 찾아가서 복수를 해요. 그러고 감방에 갇히는데 그 뒤로도 아주 기고합니다.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와 감방에서 함께 있었던 감방 동료가 그의 아내하고 살림을 차렸고 그의 딸은 그를 증오했고 그래서 죽기로 한 거예요. 자살밖에 답이 없다. 그냥 죽자.
근데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듣던 피에르 신부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분에게 도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제안을 해요. 당신을 도울 방도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짓고 있으니까 당신 죽기 전에 이 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집 짓는 일 도우면서 이분이 살아납니다. 절망한 자를 도우면서 절망한 그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면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급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길 원하셔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자가 진짜 살아나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도 일러주신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부터 살아나길 원하셔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는 그가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금식하는 그가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내 만족, 내 열심, 내 영광, 이 자기만족적인 신앙, 이 신앙을 넘어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빛이 되는 길이에요. 빛이 되면 살아나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때 우리가 살아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리려거든, 살아나고 싶거든 살리는 사람이 되라. 살아나고 싶거든 빛이 되어라. 빛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빛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8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열흘 전에 제가 한 집사님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제 마음이 그냥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오기 그 직전까지 함께 공부했던 분이었는데요, 그분과 그 아내 되시는 그 부부 포함해서 몇 분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2-3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비범한 분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분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이분이 항암 투병 중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분 낫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 집사님의 부고를 제가 들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분 데려가십니까? 근데 그때 제게 왔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은 아주 감명했어요. 그 집사님이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그 집사님은 이제 영원을 시작했다는 거. 그러고 그 다음 날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올린 기도문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돌아가시는 날 올린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0년 분단을 지나면 희년의 좋은 소식이 오리라 생각했었지만 아직도 통일이라는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과연 언제 어떻게 이루시렵니까? 그러나 하나님, 위정자들의 거대 담론과 현상에 우리를 좌절치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탈북민들과 동고동락하며 형제를 나눌 수 있게 해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만날 수도 돌볼 수도 없지만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 곁에 보이신 북향민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소센터, 미소비전 예배, 탈북민 교회 목회자 지원 사업, 이건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이제 탈북 사역들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들을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며 새 세대에게도 미리 맛본 통일을 함께 경험하며 언젠가 꼭 이루어 주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중물로 쓰이게 하옵소서.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처럼 오늘 더욱더 내 곁에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비용과 효용으로 우리가 잣대를 삼게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오직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제 중간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 열심히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정신은 여전하여 주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전히 눈과 손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맡기신 일이 있기에 이 땅에 이 모습 이대로라도 살게 하시니 매일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다가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 진짜 이분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을 두었던 분이구나. 야, 이렇게 주님 마음 가는 곳에 끝까지 눈을 두고 그곳을 살피는 이들이 있구나. 야,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편이 되시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 품 안에 있는 이분을 포함해서 또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봤던 갈렙 선교회 그 목사님 또 여러 모두가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 거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곰핍한 자를 먹이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때인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하자면 내 안위와 건강과 명예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절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린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데 살리는 자가 되라 하시니, 빛이 되라 하시니, 하나님 이제는 내 나라,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일어나 벗어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세계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깔달개, 사랑 없는 깔달개, 사랑 얻기 위하여
곳곳마다 봄이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 또 소리 질러 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안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살리면 당신이 살아납니다.
당신이 빛이 되면 당신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비욘드 유토피아 탈북 다큐 영화를 함께 보고 기도회를 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정윤아 자매라고 북한 고위층 자제입니다. 이분이 중국을 거쳐서 이제 베트남, 라오스를 통과해 태국에까지 이르는 그 탈북 여정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고 하나요? 등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탈북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탈북자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해줄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6.25인데요 6월 25일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사모하며 금식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서기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마시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천만한 것 같아도 또 불가능한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기를 바라는, 살리기를 원하는, 빛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저 얼어붙은 땅 북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